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시고 계십니다. 그 시험을 받으시는 우리 예수님은 멋지게 이 시험을 이겨내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니까 그 시험을 멋지게 이기시지, 그 말도 맞습니다.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시험을 멋지게 이겨내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무엇을 소유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이겨내실 수 있는가? 예수님은 보이는 세상에만 시선이 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상의 시선을 갖고 계신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그 어떤 시험, 어떤 시련도 보이지 않는 세상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계신 우리 주님은 그 모든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얼마나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잘 설명하시고 계신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주님을 내몰고 있는지를 설명하시고, 우리 주님은 너희들은 세상의 시선을 맞추고 있으면 결단코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속에서 너무 잘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신 이후에 갈릴리로 가셔서 가버나움 지역에서 수많은 이사와 기적을 행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어떤 지방에서 어떤 죽을 사람, 병 걸린 사람 하나가 살려났다면 그 소문은 입으로 소문을 나서 금방 그 지역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갈릴리에서 많은 이적과 능력을 행하신 우리 주님의 소문은 주님께서 자라나시고 태어난 그 나사렛 동네에도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당신의 고향인 나사렛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회당으로 들어갔습니다. 회당으로 들어갔더니 거기에서 사환이, 이스라엘 회당은 그렇습니다. 사환이 그곳에 있는 성경책을 그에게 드리는데 그것이 바로 이사야의 책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본문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15절 친히 그 여러 회당에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그래서 예수님은 소문이 났고 그의 가르침은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가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 주님이 고향으로 가십니다. 고향에 가셔서 주님께서 지금 회당으로 들어가는데 사환이 준 책자가 이사야의 책자를 가지고 들어가셔서 어느 부분을 읽으셨습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 같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서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심해. 자,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우리 예수님께서도 습관대로 안식일에 가셨습니다. 자, 17절 같이 보겠어요?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지금 예수님이 이사야의 책을 펴고 이곳을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는 책을 덮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시는지 20절과 21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자, 주목할 수밖에 없지요. 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가르치시는데도 칭송이 나 있고, 그리고 수많은 이사와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이 지금 이사야서 있는 책을 펴서 딱 보시는 그 장면을 저들은 주목하여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계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그 글이 어떤 글이냐면 이사야서 61장 1절로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의 글이 지금 오늘날 이것이 응하였다 그랬어요. 오늘날 이것이 응하였다. 그러면 도대체 이사야서 61장 1절과 3절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이사야서 61장 1절로 3절 말씀을 주께서 읽으셨습니다. 이것을 읽는 것을 바라본 저들은, 예수님을 주목하고 바라본 저들은 어떻게 이것을 이해한 줄 아세요? 22절을 한번 보세요. 22절 시작.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기어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지금 왜 이렇게 저들이 놀랍게 여기고 있는 줄 아세요? 저들은 이사야서 61장 1절로 3절을 주께서 이 말씀을 읽고 책을 덮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이것이 응한다 그랬어요. 뭐 한다고요? 응한다. 그러니까 저들은 그것을 응한다는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냐면 이제는 이 세상이 자유가 되고 우리도 자유의 몸이 되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는 부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이제는 누릴 수 있는 그 날이 응한다. 이렇게 저 이스라엘 백성들 듣는 사람들, 주목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여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사야서 61장은 우리가 금요 심야 성령 집회를 통해서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사야서 56장에서부터 60장의 말씀은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세상에서의 회복이 아니요, 우리의 본질의 회복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의 것의 회복은 잠깐이지만 우리는 영원한 영생의 문제가 회복돼야 되는 것이고 죄의 문제가 회복돼야 하는 것이고 그게 56장에서부터 66장까지의 회복은 전부 다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회복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말씀대로 응한다 하고 있으니 저들이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왜 놀랐냐면 저 사람이 요셉의 아들 아니냐? 요셉의 아들이 어떻게, 아무것도 아닌 요셉의 아들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또한 갈릴리에서 여러 가지 이사와 기적을 나타낸 그 모습을 쳐다보았으니 저들이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놀라고 있는 저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23절 24절을 같이 보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너희들이 지금 나에게 주문하는 게 뭔 줄 아냐? 나를 주목하면서 나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뭔 줄 아냐? 나를 보고 너희들이 놀라고 있는 게 뭔 줄 아냐? 너희들은 나에게 주문하는 것은 저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행했던 이사, 그리고 병을 치료했던 것을 여기서도 행해라, 여기서도 행해라. 이것을 너희들이 나에게 요청하고 있다. 이걸 지금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계속해서 24절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고향에서 주님이 환영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하면 환영받을 수 있을까요? 저들이 요구하는 대로 갈릴리에서 행했던 이사와 기적을 일으키면 저들이 환영할까요, 안 할까요? 환영하지요.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24절 말씀하시는 것은 고향에서 환영받는 자가 없다 하시는 말씀은 그 일을 행한다는 거요, 행하지 않는다는 거요?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요구하는 것을 지금 행하기 위하여 내가 이 나사렛으로 온 것이 아니야. 당시의 고향은요, 대다수 시족들이 같이 머물러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고향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가르쳐 주시고 싶은 게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온 이유는 그냥 단순하게 질병만 치료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야. 얼마든지 우리 주님은 세상의 질병도, 얼마든지 우리 주님은 신종 코로나19 하나 정도 이걸 종식시키는 것은, 이 순간에도 종식시킬 수 있는 것도 얼마든지 행하실 수 있는 우리 주님이세요. 믿으시나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온 이유는 그것 때문에 내가 온 것이 아니야. 내가 온 이유는 그것은 잠시 너희들이 내가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내가 이 땅에 오셨음을 설명하시고 싶은 거예요. 누구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내 고향 사람들에게. 그런데 너희들은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으니 나를 환영하지도 않을 것이며, 이해할 수 없으니 너는 나를 배척하게 될 거야.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자, 25절부터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25절부터 27절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이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이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의 뿐이었더라. 지금 수많은 과부가 있었는데 그때 엘리야가 얼마나 많은 이사와 능력과 기사를 일으켰냐. 그런데 그 엘리야는 사렙다 과부 한 사람만 살렸던 것을 너희들이 모르고 있느냐. 자, 27절 보세요.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더라. 엘리야도 많은 이사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입었지만 그가 지금 나만 장군 하나만 살리지 않았더냐.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질병을 이 고향에서도 너희들이 원하는 바대로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야. 내가 온 이유를 분명하게 가까운 자에게. 우리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가족에서 예배드리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하는 게 무엇이냐면, 예수가 오신 그 소원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가족 모두가 다 죄악으로부터 영생으로 돌아오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계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이번 계기가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저들은 이제는 눈치를 챘습니다.
이 사람이, 이 예수가 이곳에서 아무런 기적을 일으키지 않는구나, 이 눈치를 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28절과 29절 같이 보겠어요. 시작. 해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왜 화난 줄 아세요? 왜 하는 줄 아세요? 저들이 원하는 것대로 되지 않은 거예요. 저들이 원하는 것은 세상 것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아니, 저들은 볼 수가 없어요. 이 세상만이 다요. 그래서 저들의 시선은 세상에 다 있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화가 난 후에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29절 같이 볼까요? 시작.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요.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결국은 예수님을 고향에서 다 내쳤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신앙인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 만나고 질병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를 오게 하지만 그 교회 와서 그곳으로 목적을 거기서 끝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보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 그것으로 우리가 끝이 난다면 결국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낭떠러지에 떨어뜨리고 밀치는 자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니라 그것은 잠시 예수 앞에 오게 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본질적인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누가 이 세상을 이기는 줄 아세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는 오직 영생함을 얻은 자. 그래서 이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세상이 있다는 것, 하늘의 나라가 있다는 것,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우리의 그 시선을 볼 수 있는 자만이 어떤 상황도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30절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여러분, 그들 가운데로 예수님이, 지금 밀친 사람들 가운데로 예수님이 지나가십니다. 이때 우리 주님께서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가슴 아프셨을까. 바리새인, 훌륭한 선생인 니고데모가 주님 앞에 조용히 와서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나요? 이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아무도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느니라. 거듭난다는 말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생명만이 그게 가능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는 결단코 내가 눈이 떠지지 아니하고는, 거듭나서 새로운 생명이 내 안에 있지 않는 자는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없다? 이길 수 있다 없다?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들의 시선은 세상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시선이 세상밖에 없으니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을 얻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지 더 이상 저들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러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생명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젠 거듭난 생명을 소유한 것을 믿으시면 아멘. 믿는 자체가, 우리는 거듭남이 없이는 결단코 믿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거듭난 자만이 이것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세상 속에서 이기는 자로 살고 있습니까? 저도 안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자기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광야에서 살면서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끊임없이
애굽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힘들 때면 애굽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을 쳐다보면서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서 있는 나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싸움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만나를 내리시고 있는 것은 그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만나를 먹은 사람은 홍해를 건넌 사람만이 만나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만나를 먹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는 싸움을 날마다 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께로 날마다 돌리셔야 합니다. 날마다 돌리셔야 합니다. 어제 우리가 지난 과거에 내가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고 살았다고 해서 오늘 안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안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우리의 시선은 같이 합시다. 하나님께 날마다 우리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실 수 있어야만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거요. 그뿐이신가요? 우리는 하나님께 시선을 돌릴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오늘이라는 시선 속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내일이라는 시선 속에 우리가 날마다 시선을 돌림으로 말미암아 내일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며 근심하고 살아갑니다. 우리 내일의 시선은 무슨 시선인 줄 아세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의 시선을 맞추고 있는 것 외에는 오늘 시선을 맞추시고 있어야 돼요. 오늘 시선을 맞추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한번 출애굽기 16장 17절로 20절 한번 보세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왜 저들은 더 많이 거두었어요? 내일이라는 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는 놓치지 말 게 있습니다. 오늘 내가 밥 3끼 먹는 것만이 내 밥입니다. 내가 오늘 가진 시간만이 내 시간입니다. 내가 오늘 쓰는 것만이 내 것입니다. 내일의 것은 아무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게 누가복음 12장 13절로 너무 잘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부자가 그리고 많이 재산을 쌓았지만 내일의 시선을 맞추는 사람은 끊임없이 걱정돼요. 그래서 그걸 쌓지만 어느 날 갑자기 그는 자기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불러 가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 누가복음 12장 31절에 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선을 맞추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오늘 시선을 맞추며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자, 그리고 내일은 우리 하나님이 더하여 가실 것이며 진정한 우리의 시선은 영광의 보좌의 시선을 맞췄던 스데반같이 그러서는 사람만이 이 세상에 이기는 자로 살 수 있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기는 자입니까? 누가 이기는 자입니까? 이기는 자는 우리 세상의 시선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께 시선을 볼 수 있는 생명을 준 사람입니다. 그 생명을 가진 자도 계속해서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는 싸움입니다. 또 하나는 오늘이라는 시선. 여러분, 내일 걱정할 게 참 많을 것입니다. 신종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 힘든지 모릅니다. 우리는 오늘 내가 밥 3끼 감사하십시다. 내가 오늘 잘 수 있는 것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은 어디냐면 마지막 종착지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시선을 맞추면서 우리 모두가 다 이기는 자가 되십시다.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이기는 자가 되자. 이기는 자가 됐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세우사 주의 길 예비케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진리를 선포하게 하소서.